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연습하셨죠? 네, 제가 엄청 많이 연습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설 혹은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 부활을 믿으시지요? 부활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그저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파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형제들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마지막 7째까지 죽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고 불러야 될까? 참으로 궁금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제목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 소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인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요새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팩트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어느 시점에 죽어 다시 땅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서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은 것,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또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재림하는 날 부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알고 믿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할 것이로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 그것의 의미, 그것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흡이 멈춰 우리들이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부활의 능력, 그 능력과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어내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직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은 아니로되 부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혹은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신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을 만나셨지만 저는 3명 혹은 3경우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 빈 무덤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이름 지어진 이 3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실 거다, 죽으셨지만 우리들이 그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3여인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무덤이 열려있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그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그 현실을 보아 두려워하고 절망했음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로 인하여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이 연약함을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고 눈앞에 홍해가 놓여졌을 때 10가지 재앙도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 죽이려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칭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도 눈앞에 보인 홍해 앞에, 눈앞에 보이는 애굽 군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빈 무덤을 찾은 믿음의 세 여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셨다라는 것,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이 그 눈을 돌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현실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히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순종을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 매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제자들은 사람을 낚아야 되는 어부라는 자신들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직업, 물고기를 낚는 그 직업에 충실함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일상의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이다라고,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된다, 이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인생,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아는 것, 하루하루 일상에 매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매 순간 아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제자가 이스라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제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세히 그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성경을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 제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다, 그러한 마음에 좌절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두 제자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며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자신들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 내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찾아오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 소망한 것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는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참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삶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집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모세도 제자들도 심지어 아직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도 그의 삶과 믿음이 무너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 아시지요?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그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금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아무 일도 없었듯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능력, 그 폐허를 아름다운 동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짧은 목회의 길입니다마는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가슴이 무너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부활의 주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라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안다라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부활의 주님을 몰라 그 자리에서 파묻혀 죽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시고 찬양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